우리는 가시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청각적으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물의 조화로움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음성을 감지할 수 있는 거죠.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질서 정연한 자연의 아름다움과 그 만물의 웅장함을 우리가 보면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크게 찬양하는 소리로 듣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밤과 낮이 오가면서 또 사계절의 변화 속에서 보여주는 멋진 이 조화로움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판에 여기도 꽃이 있습니다만 이 꽃을 과연 누가 만들 수 있을까요? 100만 원을 드리고 1000만 원을 드리면 사람들이 이 꽃 한 송이를 만들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 꽃이 처음부터 꽃이 아닙니다. 연두빛이 쫙 올라오고 그 다음에는 그 빛이 짙어지면서 초록이 되고 그 끝에서 노란 꽃이 나오고 빨간 꽃이 나오고 이것을 과연 그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이것을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 이 가을이 되면 나뭇잎이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머리를 탁 숙였어요. 잎들이 아름답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색깔을 바꿔가면서 자기를 떨어뜨리는 이러한 대자연의 신비야말로 큰 대자연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찬양의 향연이 아닐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러한 만물의 신비를 보면서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것을 볼 수 없는 사람은 눈이 가려진 사람이에요. 이러한 신비를 볼 수 없다면 눈이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과연 누가 이러한 조화를 이룰 수 있겠는가? 우리는 만물 가운데 되어가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섭리를 보이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또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이 모든 섭리를 이루심으로써 우리가 핑계치 못하게 하시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러한 신비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을 내가 모른다라고 핑계할 수 없게 하셨다. 그 증거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모든 만물 가운데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오늘 18절에 보면 불의로 진리를 막아버렸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신비로운 섭리 가운데서도 사람들은, 인류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자기 자신에게도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것에도 외면한다. 이렇게 19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1절을 보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2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22절에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렸다. 여러분,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러한 만물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신비를,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사람들은 모든 지혜와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으며 나는 모른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생각이 허망해진 사람, 마음이 어두워진 사람은 뭐라 그래요? 22절에 내가 스스로 지혜 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23절에 보면 돌멩이를 깎아서 형상을 만들고 나무를 깎아서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숙이며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빼돌리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갈취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스스로 돌멩이에다가 자기 머리를 조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갈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23절 끝에 보면 바꾸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의 형상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책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인류는 이러한 일에 대해서 결코 핑계할 수 없습니다. 만물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멸시하고 우상을 섬긴 일에 대해서 결코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핑계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그 안에 새겨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아요. 신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람 스스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양심을 가지고 있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심어 놓으셨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아무데나 막 쓰레기 버리고 질서 지키지 않고 법 어기면서 살지 않습니다. 그들도 똑같이 횡단보도로 건너고 법 지키면서 잘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한 분별력을 주시고 도덕적 양심을 새겨 주셨기 때문에 그들도 법을 지키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속에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은 누구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감히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빛에 거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나가면 그 빛 앞에 타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춰주셔서, 여러분, 맞춰주셨다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나타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춰주신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깨닫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춰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춰주셔서 자신을 알려주시는데, 알게 하시는데,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새겨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신을 인식을 해요.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 무슨 큰 일이 폭탄이 뻥 터진다든지 미사일이 뻥 터진다든지 무슨 번개가 갑자기 쫙 친다든지 이러면 사람들은 일단 두려움을 느껴요. 두려움을 느끼면서 어떤 신적 존재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 안에 새겨진 신을 인식하는 그런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을 인식하게 되는 것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구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영원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 너머에 있는 그 어떤 것을 사모한다. 사람들이 뭡니까? 결국은 신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그 신의 영역을 동경하고 사모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이 또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 이상은 알 수 없어요. 그 이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다가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맞춰주신 것 이상은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상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예 하나님께서 모르게 하셨다,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그것 때문에 영원을 사모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의 말씀이. 그래서 영원을 사모하다 보니까 죽는 것을 사람은 두려워해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지 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눈이 갈렸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이미 새겨져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해요. 죽는다는 것이 영원에서 끊기는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뭔가 영원한 게 세상 어디에 있을까? 막 찾아다니죠. 영원한 것을 막 찾아다니다가 결국 깨닫게 되는 것이 뭐예요? 아, 피조물은 절대로 영원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후에 그때부터는 이제 신적인 존재를 동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적인 존재를 동경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것까지 가지 못한 사람들은 돌을 깎아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연구하고 동경한들 어떻게 인간이 신을 알 수 있겠는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는 이상 우리는 신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죽으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이렇게 말하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철학자들이, 옛날에 철학자들이 뭐 인생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뭐 시간은 어떻게 시작되는 건지, 별을 탐구하고 천지를 탐구해도 답을 얻습니까? 답을 못 얻어요. 결국은 나는 모른다 그러고 다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철이라는 분이 있었잖아요. 해인사에 있었습니까?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사리가 10개가 나오든지 100개가 나오든지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게 인생을 모르고 죽었는데. 그분의 마지막 말이 뭡니까? 내가 80년 포교한 것이 다 헛것이로다. 악령이 나를 무간지옥으로 끌고 간다, 이렇게 말하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리가 100개 나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인생을 모르고 죽었는데 다 헛일이라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세상 살아온 것이. 그런 죽음이라면 이게 인생이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슬픈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80년 고행을 하고 수련을 한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고 죽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 이 개개인으로 본다면 상당히 인간은 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뭔가 연구해내고 뭔가 만들어내고 이런 것을 보면 진짜 놀라울 정도로 큰 능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아는 인식이 있을지라도, 그런 능력을 가졌음에도 그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아무리 연구를 많이 하고 아무리 뭘 만들어내고 뭐 빌딩을 세우고 뭐 탑을 쌓았어도 끝내 하나님을 모르고 죽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만물에 보여져 있어도 그것을 가지고 그 지식만 가지고서는 안 되더라. 이게 여러분 인간의 한계입니다. 한계. 이 한계예요. 한계. 죄로 인한 한계이죠. 그렇죠? 죄로 인한 한계입니다. 죄성 때문에 이런 한계에 우리가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이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가? 20절에 보면은 창세로부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성이 만물에 드러나 있음에도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한계에 갇혀 있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바로 한번 따라합니다. 다 이루신 의. 다 이루신 의. 다 이루신 의입니다. 여기에 해답이 있어요. 이게 17절에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비추어낸다 그랬잖아요. 10절에서 그 다 이루신 의를 가지고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반복해도 지나치지 않은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살리시는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다. 그 아들은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써 의를 다 이루시고 그 다 이루신 의를 우리 것 삼아 주셨어요. 우리 것으로 삼아 주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한번 따라합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공로.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공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합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서 사랑 가운데에서 아들이 다 이루신 공로, 그 은혜, 그 의, 이 다 이루신 의에 거하면 우리가 이 의에 거하면 만물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저 나뭇잎 하나가 색깔을 바꾸면서 떨어뜨리는 것을 보면서 그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의에 거하면 여러분 우리는 발견하죠. 그렇죠? 대자연의 그 향연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것을 다 알잖아요. 그렇죠? 알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이 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못 느끼고 산다는 거예요. 못 느끼고. 참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발견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의에 거하면 기도가 달라집니다. 어떤 기도합니까 여러분들 지금? 복 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이 의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의 의로 나를 온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로 나를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그 거룩한 가운데에서 내 삶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들은 이런 기도 해야 돼요. 이런 기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의로움 안에 거룩한 가운데 거할 때 하늘의 천성의 복을 누릴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순서를 잘 지켜야 돼요. 여러분 순서를 지켜야 돼요. 무조건 내가 이거 소원하니까 하나님 들어주세요. 무조건 이런 기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그 영광의 의를 구한 다음에 그 의 안에서 내가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의로 양육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올곧게 하세요. 올곧게. 삐뚤어지지 않고 딱 올곧게 우리를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혹은 회초리도 드시고 간혹은 막대기로 이렇게 몰아가기도 하시지만 그러한 회초리와 막대기는 우리를 올곧게 하시려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 이루신 의 안에 거하면 우리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 나무들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꽃을 피우고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부러지지 않는 이상 자기의 하나님께서 지으신 본연의 자리에서 그 본연의 길을 충실하게 나아가기만 하면 나무는 정확하게 꽃을 피우고 정확하게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하나님이 새겨놓으신 길이 있습니다.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그 자리에 그 길대로만 가면 때가 되면 인생은 꽃을 피우고 때가 되면 인생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즉 죄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형상 만들어내지 않고 불의로 진리를 가리지 않고 생각이 허망해지지 않고 죄 짓지 않고 세상의 허탄한 일에 마음을 쏟지 않으면 거룩한 인생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죄를 안고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죄를 가지고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꽃을 피울 수가 없어요. 죄는 우리를 뒤에서 잡아당겨요. 우리는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죄는 뒤에서 고리를 걸고 잡아당겨요. 이 고리를 걷어내는 비결이 뭔가? 바로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에 붙들린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공로 안에 온전히 거해야 합니다. 그 의 안에 온전히 거해야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으로 핑계치 않고 감사하는 삶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연륜이라는 게 있어요. 연륜.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연륜이 쌓인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지요. 20대, 30대, 60대, 물론 70대 우리 어르신들 계십니다만 이렇게 돼가면서 이제 연륜이 깊어집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세상을 보는 눈도 열리게 되고 또 사람을 어떻게 만나고 또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연륜이 쌓여가는 가장 큰 특징은 뭔가 하면 감사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목소리가 작은데요?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 연륜이 쌓인 특징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오면서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이 잘 살게 되었어도 조금 부족하게 살다가 잘 살게 되었어도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없던 것이 이렇게 뭔가 채워졌는데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좀 새방에 살다가 이제 집을 사게 됐으면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감사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떤 생활의 환경이나 어떤 환경들이 좋아지면 마땅히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뭔가 100만 원 가진 사람이 10만 원 가진 사람보다 감사해야 될 텐데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불평하더라는 거예요. 뭐 그것보다 더 채우고 더 채우기 위한 욕심을 부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지 결코 지금 채워진 것에는 감사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죄가 지식을 가려버렸기 때문입니다. 죄가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가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사랑도 잊어버리고 아들의 공로도 은혜도 잊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상 현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에만 몰두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우상들이 다 그거예요. 지식이 죄로 인해 가려져 버렸으니까 다른 일에 몰두한 다른 일에 거기에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아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가장 큰 영적 유혹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갑자기
우리가 나는 예배 잘 드리고 공동체로 열심히 섬기고 사랑하고 함께 배우고 선포하고 자라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돈이 좋아 보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명예가 탐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권력이 탐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쏠려 있으면 그것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 우상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내 마음을 차지하게 되면 그것들이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돌을 깎아서 우상이 아니라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으면 그것이 우상이 된다. 명예가 우상이 되고 권력이 우상이 되고 자녀가 우상이 되고 자녀의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으면 우상이에요. 그것도 여러분. 다른 것들이 우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삶에 복을 주셨고 우리에게 집을 주셨고 가정을 주셨고 자녀를 주셨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조건이 되어야 하는데 도리어 그 일을 섬긴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복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찬양이 아니라 그것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가정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자녀를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절망하고 자녀가 공부 못한다고 절망하고 자녀가 아프다고 절망하고 일이 잘 안 되면 자신을 포기하기까지 이루고 아유 안 되는구나 우리 집은 안 되는가 봐 에이 그만둬야 되겠다 그러면서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일을 섬기기 때문이야. 주신 분에 감사하지 않고 그 일을 섬기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인생사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설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이런 말이 있어요. 방임하셨다라는 것은 뭡니까?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근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것은 방임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 편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려 두신 것 같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16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17절 말씀을 보니까 다 같이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그러나 자기를 정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느끼기에는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자기를 증언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에요. 결코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고 계셨고 사시사철 우리를 위해서 선한 일을 하시면서 여러분을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설교거든요. 그런데 왜 이것을 여러분들은 감사하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계속 해나가고 계시는데 왜 여러분들은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지금 하루를 배불리 먹고 자연을 즐기고 누리면서 일하면서 관계하면서 살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은혜인데 왜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도 바울의 설교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설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감사해야 될까요? 우리는 가진 게 없어도 나는 아직 감사할 게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본다면 깨닫는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에 감사해야 할까? 비를 내려서 결실하게 하시고 또 음식과 기쁨을 만족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계절에 꽃을 피우시고 여러분 하늘을 보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역사 이래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역사 이래 다
단 한순간도 똑같은 하늘의 모양이 있었는가? 구름의 모양을 보세요. 항상 다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일하고 계시거를 어찌하여 감사하지 않는가? 루스라 사람들아. 이게 바울의 설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싱그러운 봄의 계절이 있고 여름에 뜨거운 태양이 있고 결실하게 하는 가을에 선선함이 있고 또 대지를 쥐게 하는 겨울을 주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이루시고 세상 천지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도와주셔야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이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근데 3일 만에 또 불평한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위에서 샘물이 터지게 하시고 강물을 멈추게 하시고 또 만나와 맺히고 황량한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서 먹을 것과 고기를 갖다 부어주시는데 왜 감사하지 않고 불평할까요? 사람, 성경에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미 사람이 이렇다.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지금 시대 사람들도 불평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루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불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왜?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사람들이 불평해요. 감사하지 못하는 욕심 때문에.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가지려는 욕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욕심으로 경쟁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더 가지려는 사람이 아니라 더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지려는 욕심이 있으면 불평해요. 가지려는 욕심이 있으면 불평하고 핑계래요. 핑계하면서 자기를 합리화해요. 다 이게 죄성 때문에 죄성. 그러나 의 가운데 거하는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다. 우리는 욕심이 아니라 감사하는 삶을 살아간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 인생을 영적인 부자로 만듭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부자로 만들어요. 감사가. 여러분, 감사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자녀가 있는 걸 감사하지 않습니까? 자녀 때문에 불평하시는 분 안 계시죠? 자녀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죠. 또 가족을 감사하고 또 내 건강을 감사하고 우리는 이 감사가 부자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부자예요. 때를 따라 먹을 수 있고 입을 수 있고 잠잘 수 있는 집이 있고 누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하면 이 감사가 우리를 영적인 부자로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감사하는 사람하고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는 사람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감사가 우리를 품격 있게 합니다. 품격.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어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멋이 없어요. 품격이 없어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그 길거리에 가다 보면 붕어빵 파는 아저씨 있죠, 그렇죠? 저쪽에 풍무에 가면 할아버지가 있는데 맛있게 하는 할아버지가 있어요. 붕어빵. 그 붕어빵 할아버지가 봉투를 건넬 때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이 격조 있는 사람이에요. 어깨에 힘주면서 그냥 무시하고 붕어빵 장사한다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은 그런 사람은 진짜 멋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우리를 부자로 만든다. 감사하면 여러분 기뻐요. 주 안에서 감사하면 이 사람이 기뻐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즐거워하고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옳은 것은 무엇이든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옳지 않아요. 진짜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옳으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옳게 되는 것이지 우리는 옳지 않다. 내가 옳으니까 하나님은 내 옳은 것을 무조건 내가 계획한 것을 무조건 들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나아가면 길이 막히는 거예요. 인생이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으시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내 인생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가면 복된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영적인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은 작은 것을 가졌음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영적인 부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만물을 보면서 그 모양으로만 감탄하면 안 됩니다. 그 모양을, 그 아름다움을 현재 진행형으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을 먼저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아름다움에 취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을 묵상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삶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비로소 복된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다른 이유 만들지 마세요. 다른 이유 만들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면 신령한 복이 부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만 영광 올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